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기독교의 복음서에 관한 것들입니다. 당신은 이 문서들이 대체 어떤 종류의 글이고 또 언제 쓰였는지 그 핵심을 깨뚫어 보고 싶어 하셨죠.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려면 마치 탐정처럼 두 개의 커다란 미스터리를 먼저 풀어야 해요. 첫 번째는 잘못된 신원에 관한 사건. 이 문서들의 진짜 정체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 속의 범인 찾기에 가까워요. 서기 70년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단서로 이 글들이 언제 쓰였는지 추적해보는 겁니다.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와, 정말 좋은 비유네요. 특히 잘못된 신원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그냥 당연하게 전기하고 생각하는데 이 간단한 꼬리표 하나가 사실은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아, 우리가 이 문서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꼬리표부터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시작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꼬리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왜 이 책들을 복음서라고 부를까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듯이 복음은 좋은 소식을 뜻하는 그리스어 유앙겔리온에서 왔어요. 이완겔리온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뭐냐면요. 원래 이 단어는 책의 장르나 제목을 가리키는 말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책 이름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뭐였죠?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은 딱 하나였어요. 책이 아니라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메시지 그 자체였죠. 네.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그 선포. 그게 바로 단 하나의 좋은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 문서들을 보면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가에 따른 복음. 그러니까 아, 마가가 전하는 버전의 좋은 소식 이런 느낌이군요. 정확합니다. 하나의 원본 메시지가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각자 자기 버전의 해설서를 쓴 거죠. 마치 하나의 사건을 두고 여러 명의 증인이 각자의 증언을 하는 것처럼요. 와, 이제야 좀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긴 표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에 따른 복음이 그냥 마가복음이 된 거죠. 원래는 내용물, 즉 메시지의 이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담는 포장지, 책 자체의 이름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내용물이 포장지의 이름이 되었다. 와,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미스터리, 이 문서들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보죠. 자료를 보면 교부 유스티누스 마르티르는 이걸 사도들의 회고록이라고 불렀다고 나와요. 네, 굉장히 개인적이고 목격자의 증언 같은 느낌이 드는 표현인데요. 맞아요. 회고록이라는 단어는 이 글이 내가 직접 봤거나 본 사람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다. 이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죠. 역사적 사실성에 무게를 두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다른 주장도 있다고요? 네, 20세기 후반부터 학계에서 아주 매력적인 다른 주장이 큰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리처드 버리지 같은 학자들이 주장한 그리스 로마 전기라는 분류예요. 그리스 로마 전기요? 플루타르코스가 쓴 영웅전 같은 걸 말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당시엔 비오스라고 불리는 아주 흔한 장르였고 한 인물의 삶과 성품을 다룬다는 점에서 복음서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겉보기엔 완벽한 분류 같죠. 하지만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의 저자는 이 분류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해요. 위험하다고요? 네, 위험하다는 표현까지 썼다는 건 이게 단순한 학문적 용어 논쟁이 아니라는 뜻이죠. 말이 좀 세게 들리는데요. 그냥 장르를 잘못 분류한 것뿐인데 독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위험을 준다는 건가요? 두 가지 큰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고대 전기는 현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와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는 게임이었어요. 규칙이 달랐다. 네. 현대 전기의 목표는 사실을 꼼꼼히 조사해서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고대 전기 작가들의 주된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물의 성품이나 도덕적 교훈을 보여주는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았죠. 아, 그래서 사실의 순서보다는 작가의 메시지가 더 중요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플루타르코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관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 순서로는 한참 떨어져 있는 두 사건을 마치 연달아 일어난 것처럼 붙여서 서술하기도 했어요. 와, 사실관계보다는 관대함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이건 당시 독자들도 다 알고 있던 뭐랄까 일종의 암묵적인 약속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위험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서를 이런 창작의 자유가 허용되는 그리스, 로마 전기장로로 분류해버리면 네. 독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될 위험이 있어요. 아, 예수가 존재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큰 줄거리는 사실이겠지만 세부적인 대화나 기적 이야기 같은 건 저자가 신학적 메시지를 위해 문학적으로 꾸며낸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사실, 디테일은 창작이라는 오해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셈이죠. 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장르라는 꼬리표 하나가 문서 전체의 역사적 신뢰도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럼 복음서는 그리스 로마 전기가 아니라면 대체 뭐죠? 자료에서는 히브리적 서사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스 로마 전교는 한 인물의 성품, 즉 캐릭터에 초점을 맞춘다면 구약 성서에서 이어지는 히브리 서사 전통은 거대한 역사 속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인물을 조명해요. 아, 관점 자체가 다르군요. 완전히 다르죠. 즉 예수라는 위대한 인물의 삶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거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라는 인물에게서 절정을 이루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핵심인 거죠.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 개인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네요. 네,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장르에 대한 미스테리는 어느 정도 풀린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미스테리로 넘어와 보죠. 이 문서들이 언제 쓰였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 질문이 왜 그렇게 뜨거운 논쟁거리인지 자료를 보니 그 중심에 서기 70년이라는 특정 연도가 있더군요. 맞아요. 학자 10명이 모이면 13개의 의견이 나온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복잡한 주제인데 놀랍게도 그 모든 논쟁이 서기 70년에 일어난 단 하나의 사건으로 수렴됩니다. 단 하나의 사건이요? 네, 바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파괴한 사건이죠. 자료에서는 이 사건의 충격을 9.11 테러에 비유하던데 정말 그 정도의 파급력이었나요?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냥 멋진 건물이 아니었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 신이 거주하는 곳,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였죠. 세상의 중심 같은 곳이었군요. 그렇죠. 그게 로마인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이건 뭐 세상의 중심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은 시대를 가르는 분기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이라면 이 사건을 모를 수가 없었고 모두의 기억에 깊이 각인된 트라우마였죠. 세상의 중심이 무너졌다. 그 충격이 짐작이 가네요.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 하나가 어떻게 복음서 전체 연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바로 복음서 안에 담긴 예수의 예언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모두 예수가 저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 유명한 구절이요? 네. 자, 바로 이 구절을 두고 학자들의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건 순수한 문헌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분석하는 사람의 전제, 즉 프리서포지션이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전제요? 네. 만약 당신이 인간은 초자연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철학적 전제를 가지고 이 텍스트를 본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성전 파괴에 대한 이 놀랍도록 정확한 예언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당연히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미 일어난 일을 보고 마치 예언이었던 것처럼 꾸며서 썼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걸 학술용어로 사후예언, 바티시니움 엑스 에벤투라고 불러요. 이 관점에서는 복음서가 최소한 성전이 파괴된 서기 70년 이후에 쓰였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죠. 아하. 하지만 반대로 만약 당신이 예수의 초자연적 예언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굳이 70년 이후에 쓰였다고 고집할 이유가 없죠. 정말로 멸망하기 전에 예수가 경고한 것을 그대로 기록했을 수도 있으니까 70년 이전에 쓰였을 가능성이 활짝 열리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 복음서 연대 논쟁의 핵심이 학자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세계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건 과학이라기보다는 해석의 영역에 가깝게 들려요. 그게 바로 이 논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순수하게 객관적인 역사 분석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역사가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안경,
즉 세계관을 통해 과거의 자료를 해석하니까요. 복음서의 연대 논쟁은 그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동일한 증거를 보고도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니.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하고 첨예한 논쟁의 안개를 걷어내고 나면 당신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뭔가요? 60년대냐 80년대냐 하는 논쟁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죠. 세부적인 연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 논쟁과는 별개로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매우 중요한 합의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 합의점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우리가 가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개의 복음서는 모두 2세기나 3세기가 아닌 1세기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1세기. 네. 논쟁의 범위는 기껏해야 1세기 안에서 60년대냐 80년대냐를 다투는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주류 학계에선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논쟁 끝에 남는 진짜 헤드라인은 몇십 년 차이냐가 아니라 어쨌든 전부 1세기 문서다라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중요한 사실이 보여요. 1세기에 기록되었다는 건 이 문서들이 예수의 삶과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던 시대, 그렇죠. 혹은 그 목격자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던 시대에 기록되고 유포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게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만약 복음서의 내용이 심각하게 왜곡되거나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잠깐만요. 내가 거기 있었는데 그건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인들이 살아있던 시기였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전설이나 신화가 만들어지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는 겁니다. 후대에 쓰인 도마복음이나 유다복음 같은 외경들과 이 네 복음서를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외경들은 사건이 일어나고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 모든 목격자들이 사라진 뒤에 나타났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연대 논쟁의 세부적인 안개를 걷어내고 나면 이 네 개의 문서가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핵심적인 목격자 시대의 자료라는 명백한 사실이 남는다는 거네요. 네, 이게 바로 당신이 붙잡아야 할 결론이군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당신은 복음서의 정체와 기록 시점에 대해 알고 싶어 하셨죠? 우리는 복음서가 흔히 생각하는 그리스 로마 전기가 아니라 사도들의 회고록이자 이스라엘의 거대한 이야기와 연결되는 히브리적 서사라는 독특한 장르임을 확인했습니다. 네, 또 서기 70년이라는 역사적 분기점을 중심으로 한 치열한 연대 논쟁이 있지만 그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 문서들이 모두 목격자들이 살아있던 1세기에 기록되었다는 핵심 사실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도 짚어봤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왜 당시에 플루타르코스처럼 아주 흔하고 인기 있던 그리스 로마 전기 형식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역사적 서술과 신학적 메시지를 결합한 그들만의 독특하고 어찌 보면 낯선 방식을 택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저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줄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역사가가 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역사적 사실들을 재료 삼아 독자들을 특정한 진리로 설득하려는 증인이 되려고 했던 걸까요?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전하기로 선택했는지는 그가 전하려는 이야기 자체만큼이나 많은 것을 말해주거든요.